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갖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는 그것보다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죠.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내 가정 중심으로 살았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성도들이 행복해야 목사도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낯빛이 어둡고 또 힘든 소식이 들려오면 이건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으셨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행복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고 하나님도 미소 짓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행복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행복한 삶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한 삶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 최대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행복이 깨어졌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꾸지만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나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힘과 어떤 노력,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아무리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그 욕망이 강하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행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행복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모든 기준이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절대적 가치가 없고 다 상대적이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에 대한 기준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 살면 나는 행복한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으면,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갖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야.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진정 행복한가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행복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깨어지고 행복에 대한 상대적 기준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인도를 갔을 때 우리 그 인도 선교팀들이 다 한 얘기가 뭐냐면, 인도에는 아직도 그 계급이 4계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낮은 계급,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계급이죠? 학교 때 배웠는데 잊어버렸네요. 뭐 수두라, 카마두라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아무튼 불가천민이죠. 보니까 정말 짐승만도 못해요. 요만한 아이들이 정말 그지가 행복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팀들이 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우리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만나면 또 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절대 기준이 깨어지면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상대적 기준, 상대화를 해버려서 이제 이 다원주의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느낌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이런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가 그 모든 행복의 기준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욕망과 자기 욕심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더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된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삶, 그 꿈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뭐예요? 요즘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두 연인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노후가 되면 우리가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살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갖고 있는 꿈이 그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일하고 또 시골 가서 좋은 집, 멋진 집 짓고 소일거리 하면서 사는 그 사람 만나서 제가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도 퇴직하면 이렇게 사나? 시간은 많고 할 일도 부족함이 없어요.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다. 뭔가 외롭다. 뭔가 공허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없는 것을 다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해부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소유의 시대.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큰 걸 갖고 과거에 어떤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4평 아파트에 살면 빌라에 살다 2층 아파트에 살면 24평 이게 천국 같대요. 그러나 그 천국 같은 기분이 불과 3일도 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 한 45평 사는 아파트 갔다 오면 야, 내가 뭔가 자괴감이 빠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삶의 이유와 목표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빈 공간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존재적 변화거든요. 존재적. 내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하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선교지에 가면서
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정말 열악한 삶을 살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인도에 갔을 때도 우리 그 선교사님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절대로 힘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고백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년을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도 가는데 거기 저희 학교 선배님도 거기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전번에 우리 아이니 그 딸이 불치에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뭐 생사를 해낼 때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님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기는 선교사로서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캄보디아의 정글에 가서 사람들과 사역하면서 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기쁨과 어떤 뭐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다. 왜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각자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그 사명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회복.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죠. 일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일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시골교회 갔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는요 일할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뭔가 할 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여러분 쉬면 참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요 버겁고 힘겨운 헌신, 고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행복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래. 그러면서 만족해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부려먹다 버리는 그런 싸움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마처럼 우리가 서신서에 나온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고 세상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게 되어버렸다. 저는 엊그제 그 이문세, 가수 이문세 제가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 이문세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이문세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가 남긴 그 말 중에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20대는, 20, 30대는 깨지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계속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불완전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돼요. 젊을 때 더 단단해지는 게 중요해요. 세상과 부딪히세요. 뭐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요. 어차피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와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기준에 자신을 적용해서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 다 끝나버린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행복과 축복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처럼 insanity, 미친 짓. 뭐가 미친 짓입니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을 바꾸지 않고 내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미친 짓이에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여기서 행복의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 상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경쟁 속에 빠져들어요. 모두가 다 지쳐버려요. 도대체 얼마나 더 벌어야,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렇게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요 정도, 그냥 하는 요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게 욕심이라고 해보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만큼 누리는 데는 행복하지 못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지금?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 죄인에서 의인이 돼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 에베소서 2장에 그 선한 일이 뭔지 나오죠? 2장 10절에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첫째 기준이고 절대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없이 그렇게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중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힘든 인생이죠. 며칠 전에 박용규 씨가 그 연예 대상에서 뭐 최우수상인가 뭐 그런 걸 받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이 죽은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대요. 그 전에도 제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식이 죽으니까 살기 싫대요. 죽을까도 매번 생각했대요. 그런데 마음을 바꿨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빛나면 그 빛이 더 잘 보일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이 그 빛을 더 잘 보일 거 아니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빛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그 빛을, 가장 빛나는 빛을 제일 잘 먼저 보라고.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빛나게 살다 보면 그 빛이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힘없는, 용기 없는 사람에게 비춰져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여주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시편 1편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가더라도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행복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맛없는 반찬 보면서 짜증내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네. 그래서 그 빛이 너무 빛나서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알아보고 사람들이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젊은이들은 잘 아죠? 컷쇼, 미국의 LA 다저스의 그 전